이 시간에는 신년을 향해서 새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영광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빛나는 모습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정말 빛나 보이는, 또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또 일반 세상살이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빛나는 인생, 영광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20년 2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영광스러운 빛나는 가정들,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모습에 대해서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마음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보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직이란 말은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직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020년도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바르게 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삐딱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굽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을 것이다. 교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쓴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도에는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기 위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소통을 했던 분들이 몇 분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에녹 같은 사람.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함께 길을 걸어갔다는 뜻인데, 항상 하나님과 통하면서 살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며 살아간다 그런 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통하며 살아간다는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어떤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하늘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길을 떠나려고 하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 친구 아브라함에게는 말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나머지는 다 떠나고 한 분이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중이다 하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좀씩 하다가, 아니 그게 우리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데 그 멸망시키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서, 만약에 그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1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멸망시킬 겁니까? 그랬더니 의로운 사람 100명에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5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 계속해서 요구를 했더니 그분이 그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과 그분이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우리들도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잘 소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가장 말을 많이 나눈 분은 아마 모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 들었던 말씀을 백성에 전달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화를 나눈 것은 모세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참여,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 하는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하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올바른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뭔가 좀 불길한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잘 믿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을 나에게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요구든지 간에 항상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항상 믿음으로 아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의 백부장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한 중에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시몬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배계급인 로마의 백부장이 피지배계급인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던 것은 이렇게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러한 고넬료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공부도 좀 잘 못하고 좀 배운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하는 일이 형통한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 교사 자격증 얻으려고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마지막으로 교생 실습을 하게 되는데, 교생 실습을 하러 간 학교가 인덕공고라는 공고였죠. 그 인덕공고에서 공부한 아이 중에 하나가 종교부장이라는 그런 일을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황종호라는 아이였는데, 제가 교생 실습을 갈 그 무렵에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황종호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건축가, 그 학교에 건축가 이 기계과 또는 자동차과 이런 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가를 나왔는데 인덕 공고를 졸업하고 건축가를 졸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비싼 노동자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건축가를 나온 이 아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동일 계통에 진학을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서 공고를 나와서도 꽤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람 은혜로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던 거죠.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큰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도 받고 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도 가지게 되었죠.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도 하고 청년 활동도 하는 중에 나이가 26살 때에 자기보다 2살 어린 여자를 알게 됐는데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니는 그 여자가 좀 궁해서 좀 가난해서 등록금을 떼주기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게 되었는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회사에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회식이 많았는데 회식을 할 때마다 술을 마시고 또 주일날도 근무한 날이 많아서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해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둔 이후에는 뭘 했는가 물어보니까 미역갈 하나 사서 배추 장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가락동 시장에서 배추를 떼서 이곳저곳에 팔았다고.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거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 1년을 지내다가 하나님 은혜로 또다시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주일날 항상 쉬는 사장이 천주교인이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하는 일도 아주 보람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직급이 올라서 42살짜리 황종우를 제가 만났을 때는 그 회사에서 상무였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급을 했어요. 상무이기도 하고 또 공부를 좀 더 해서 학위를 따가지고서는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황종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을 보시고 기특하게 계셔서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좋은 길을 이어서 대학도 진학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가 믿음 생활 더 잘하려고 하는 이 아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회사에서 하시고 세상 고생도 좀 하게 해서 직장생활 또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직급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을 모습을 봐서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요. 그렇게 자기가 좀 돌봐주었던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아가씨는 나중에 30이 넘어서 오빠 나 공부 좀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니까 행정고시 하고 싶다 그래서 행정고시에 1년 만에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5급 사무관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만났을 때는 자기 부인은 서울서에 공무원에서 서울서 출장소에 가서 거기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서울서에 가서 그 무척에 휴가를 보낸다 그런 말도 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인덕 공고 같은 학교에 나와가지고 그게 출세한 사람 중에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황종우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여러분들에 있어서 빛나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